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뭐,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죠? 예, 오늘은 그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그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현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행복하다거나 괴롭다거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쉽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번뇌가 작용하는 게 워낙 빠르게 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그런 이제 행복을 추구하죠. 뭔가 괴로움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존재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행복한 느낌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쉽게 이제 마음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괴로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괴로움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불교가 뭐 어떤 부정적이고 뭐 염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괴로움을 먼저 이해해야 그 괴로움이 버려진 소멸된 그런 행복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은 괴로움보다는 그 반대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괴로움이다, 행복이다 하는 것을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저거는 참 마음에 든다. 또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저거는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 정신작용주에서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 중에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고 수에 해당하죠.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빨리어는 외다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수로 느낌 숫자로 받아 이 감수작용이다. 이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딱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그 번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불교나 이런 이제 어느 학문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용어를 접할 때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배워온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익혀온 개념이 있으니까 그 개념을 접하면 일단 자기가 이해해온 지금까지 기억된 그 개념의 형태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불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부처님께서 쓰시는 용어가 굉장히 응축적이고 또 깊이가 있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부처님이 의도하시는 용어가 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교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막 쉽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의도로 썼는지 이거는 이제 모든 그 법을 대할 때 태도가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의 의도를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점점 그 부처님의 의도에 가까이 가는데 자기가 기존에 이해하던 방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해버리고 이게 그 말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사견이지 그게 이제
불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그런 의도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쓰신 이 느낌이라는 이제 번역을 느낌으로 했죠. 영어에서도 이제 이걸 필링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기존에 사용될 때 쓰이는 어떤 그 기존의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누구한테 뭐 사실 세속에서 쓰는 용어는 누구한테 누구를 만났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거를 느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느낌에는 그런 좀 탐욕이나 그 욕망이나 이런 화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좀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게.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보는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좀 거친 감정, 그러니까 뭐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걸로 분화되기 전에 그 제일 처음에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정서작용으로 감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그 대상이 저 대상은 뭐 만족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좋게 느껴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대상과 그렇지 않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대상과 그저 그런 대상 이 정도고, 여기서 마음이 이제 좀 더 의식이 분별하고 이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집착이나 화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의 그 단계라는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원초적인 그런 감수작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보면은 느낌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촉수애치유라고 하잖아요. 수를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느낌하고 가래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굴 보면 저거는 참 아름답게 좋게 느껴지는 거,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감수작용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거의 저절로 일어나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라면, 여기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느낌이라는 거는 항상 그 대상을 만날 때 저절로 작동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화되기 이전에 그냥 대상을 만났을 때 그냥 느껴지는, 그 말 그대로 느껴지는 그 감정, 감수작용,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느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딱 자기가 좀 원하는 쪽의 대상이면은, 좀 내가 선호하는 원하는 그런 대상일 때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원치 않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불만족스럽고, 그렇지 뭐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만족스럽고 그저 그런 거, 이걸 이제 평온한데, 그래서 이제 행복, 괴로움, 그거를 이제 수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두카, 괴롭다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아수카, 아두카라고 하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게 느끼는 거, 이걸 줄여서 그냥 평온한 느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세 가지, 이건 뭐 많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세 가지의 이제 우리가 감수작용, 이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고, 행복한 느낌에는 이제 괴로운 느낌 같은 건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싫어하고, 행복한 느낌은 달라붙고 행복한 느낌을 좋아하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존재들의 본능이 가까운 거죠. 그거를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괴로움 느낌이 많이 일어날 때는 너무 괴롭다. 그렇게 이제 또 이 느낌의 강도에 따라서 그 괴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 정도가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또는 이제 모든 존재들이 그 바라는 건 행복한 느낌을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은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여기에 마음이 쉽게 그냥 거의 오토매틱으로 달라붙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탐욕이 저절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잠재 성향, 탐욕의 잠재 성향이 함께하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무조건 또 싫어하는 성냄의 잠재 성향이 함께하기가 쉽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 평온한 느낌은 그냥 이제 뭐 별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음하고 좀 관계된다, 이렇게 경전에서 표현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존재가 살아갈 때 괴로운 느낌보다는 행복한 느낌을 원하고 행복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복한 느낌을 그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사실 그 대상을 우리가 뭐 원하는 걸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과 그런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대체로 이제 느낌에 많이 놀아난다, 우리 존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게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에 좀 덜 끄달리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좀 덜 헤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행복한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마음이 달라붙는, 이런 이제 욕망이 여기에 달라붙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게 결국 이제 행복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행복한 느낌이 진짜 행복이냐 하는 거에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죠? 그 순서를, 통찰이 깊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에는 먼저 행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일 첫 번째 행복은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 행복이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욕망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인데, 감각적인 쾌락, 이거를 사실 놓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세세생생 이걸 추구하고 살아왔고, 또 적어도 이런 불교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각적인 행복, 쾌락, 이거 외에 감각적인 즐거움을 뺀 행복이라는 걸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일반 범부들은 감각적 즐거움 외에 다른 행복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 욕망을 벗어난,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을 아닌 그거로부터 뭔가 벗어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그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벌써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이거는 뭐 말로 하면은 그릇된 기억이 워낙 정착돼 있다, 확립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알아도 금방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참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기 위해서는 좀 이제 끊임없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건 한마디로 원하는 걸 성취하는 데 오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막 기쁨과 희열이, 행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이성을 또 만나서 그 이성과 관계가 잘 됐을 때,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렇고, 뭐
요즘은 또 대선이니까 대선 때 또 권력을 쟁취한 사람은 또 엄청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명예, 학자들 같으면 어떤 되게 큰 업적을 이루어서 무슨 유명한 상을 받거나 이럴 때 또 오는 즐거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했을 때 오는 즐거움, 또는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즐거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제 뭐 어디 폭포가 멋있다 그러면 막 진짜 수천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거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거 뭐 음악,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음악이나 뭐 이런 아주 감각적인 대상들 있잖아요. 형색, 소리, 냄새, 맛, 맛있는 거 먹으러는 뭐 저 진짜 엄청 멀리도 가잖아요, 찾아서, 그죠? 그거는 진짜 뭐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또 뭐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색, 형색, 소리, 맛, 냄새, 뭐 향수나 이런 거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오는 감촉, 이런 것들은 참 버리기 힘든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거기에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추구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거를 또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매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감각적인 거에.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부추겨야 그 돈이 지갑이 열리게 되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속에서 이걸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웬만하면 이제 이런 데서 좀 일단은 좀 떠나라. 그 숲에 길들임의 단계 같은 것도 보면 숲속에 있는 코끼리 길들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숲에서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런 이제 수행센터에도 오고 좀 집을 멀리 떠나서 있는 시간들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욕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는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내가 원한다면 뭐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또 행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또 이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욕망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게 이제 또 가장 큰 단점이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으면 다행인데 얻지 못하면 이게 괴로움으로 간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설사 얻었다 해도 또 오는 그런 이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감각적 즐거움은 사실 즐거움이긴 하지만 되게 저열하고, 사실 이거는 별로 알맹이가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되게 쾌락은 있지만 그것이 주는 그것이 실제로 얻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를 그 뼈다귀에 비유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비유 중에서 뼈다귀에는 살이 조금 붙어 있어요. 고기 냄새도 나고 막 그 냄새도 좋고 그렇지만 막상 그거를 먹으려고 보면 살덩이는 하나도 없고 냄새만 풍기지. 사실 그 배가 우리 허기가 이제 채워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뭔가 행복해 보이지만 그 끝나고 나면 그 얻고 나서 보면 또 허전해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행복은 행복이지만 이거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범부들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고결하지 못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수행자라면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 안 되고 이런 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이렇게 되게 쉽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가장 쉽게 빠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 이건 항상 화를 유발해서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고, 이것은 참 공허하고
그러니까 별로 실속 없는 즐거움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이거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다른 즐거움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즐거움이 바로 이 욕망. 사람들은 이제 세속에서는 아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각적 즐거움을 벗어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즐거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을 쫓아가면서 그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 욕망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더라.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범부들이 알지 못하는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죠. 출리, 뭔가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행복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그게 뭐야, 실제 뭐 너가 그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 별로 못 누리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자기가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욕망을 적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즐거움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과 벗어남의 즐거움이라는 게 확연히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는, 체험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갖고는 이게 뭐 그래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막상 이래 이제 감각적 즐거움이 닥치면 바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워낙 익숙하니까. 우리가 사실 거의 뭐 우리가 사람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 거의 뭐 99% 정도는 사실 감각적 즐거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회 자체가. 또 그걸 추구하고 그걸 많이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벗어남의 행복을 이야기하면 저건 뭐 관념적이고 좀 현실에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는 성자들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이게 욕망의 행복 외에도 이 출리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 떨쳐버림의 행복이라는 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제 수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 욕망으로 쫓아갈 때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수행을 하고, 그 화라는 건 욕망의 반작용이니까 욕망을 이제 버리다 보면 화도 버려지게 되죠. 화도 알아차리면 화를 내려놓고, 화도 그 속엔 욕망이 숨어 있으니까 결국 욕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짧게지만 이 욕망이 버려지면서 오는 그 평화로움과 고요함과 평안함과 편안함, 이런 거를 몸소 조금씩 느끼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행을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욕망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일시적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몇 초라도 그 벗어났을 때 오는 그 즐거움들, 특히나 이게 좀 연속으로 이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장시간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확연히 구분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즐겨오던 그런 감각적 즐거움과 이 소위 말해서 이런 욕망,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 그러니까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버려졌을 때,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그죠? 욕망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벗어남의 행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그런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더라 하는 것만 갖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 특히 욕망이 내려놔졌을 때, 그게 일시적이지만 그 버려졌을 때의 그 마음 상태는 자기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런 행복이 일어나지? 뭔가를 해서 뭘 얻어야 행복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지 가만히 욕망을 버렸을 뿐인데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비유할 때 보통 뭐로 비유를 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하면 뭘 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욕망이라는 감옥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망과 성냄이 실제로 버려졌을 때 일어나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없는 마음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많이 경험할수록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감각적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되겠어요? 이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사람은 이제 너무 괴로우면은 오래 못해요. 이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오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내가 욕망 그 감각적 즐거움을 안 누리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죠? 내가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맛있는 거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살고 그래갖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이제 이런 욕망을 버리고 나서 그 벗어남의 행복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것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기존에 내가 그 즐기던 그 행복과는 이 행복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쪽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가져다 주는 괴로움들을 아니까 그 행복은 달콤하더라도 그 후에 나타나는 그 괴로움들을 이제 경험상에서 많이 느껴봤고 또 실제 그런 걸 이해하고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걸 아니까 비교 대상이 확실히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관념적으로 이게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 경험해서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좋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과는 다른 그런 차원 높은 행복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자기가 실제 체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행자들의 어떻게 보면 보상이다. 수행자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일종의 보상이잖아요.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도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수행하는 길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참아갖고 나중에 이제 수행의 그 번뇌가 버려졌을 때 완전히 소멸됐을 때 깨달았을 때만 행복이 온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 포기하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8정도 따라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정말 훌륭한 보상이 있다.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희열과 행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거기에서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거를 비유하자면 막 해가 쨍쨍한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덜 힘들잖아요. 안 덥잖아요. 그죠? 물에 있을 때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힘든 길이긴 하지만 이런 희열과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은 사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봐 이런 실제로 그런 상태를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이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이 벗어남의 행복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감각적인 즐거움 많이 경험해 봤지만 벗어남의 행복 거의 경험 못 하게 봤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건 관념이고 이 감각적 욕망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한 거고 이 감각적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다고 듣기만 했지 이거를 이제 실제 자기가 경험해 본 건 별로 없으면은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런 데 와서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그 수행하면서 느낀 그 이제 새 속에서 경험하던 그런 감각적 즐거움과 다른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훨씬 약해지죠. 복원력이. 보통은 이제 다시 그 감각적 욕망이 익숙하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한데 그래도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점점 약화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욕망을 대체하는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또 계속 재미없으니까 다시 감각적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수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행하면 항상 즐거운가? 근데 나는 수행하면서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그럼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도 수행을 하면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수행하는 도중에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난다는 건 거짓말이고, 단지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의 괴로움은 그래도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경전에 보면 이런 기따기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마치마니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 중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느낌 중에서도 그거를 즐김으로써 오히려 해로운 법이 성장하고 해로운 법이 늘어나고 유익한 법이 줄어드는 거라면 그런 행복한 느낌은 즐겨서는 안 되고 머물러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해로운 법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이 늘어난다면 그런 행복한 느낌에는 머물러도 된다. 이제 괜찮다. 그런 느낌은 그래도 괜찮다. 이건 뭐 행복한 느낌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고 하나는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주는 그런 행복이니까. 근데 괴로운 느낌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괴로운 느낌을 느꼈을 때 그것이 해로운 법이 늘게 하고 유익한 법이 줄어들면 그거는 머물러서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괴로운 느낌, 해로운 법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이 는다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가 내가 뭔가 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롭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악행을 했구나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 괴로운 느낌이 거기서 계속 화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죠? 근데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 자기 자신을 경책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행위를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순간에 잠깐 일어났던 이 괴로운 느낌은 여러분들의 해로운 법을 늘어나게 합니까? 줄어들게 합니까? 이거는 해로운 법이 줄고 유익한 법이 생기게 하잖아요. 이런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자체는 괴로운 느낌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오히려 유익한 법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괴로운 느낌, 이거는 사실 자기가 뭔가 악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 미세한 거지만 화거든요. 그것도 화와 함께하는 괴로운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 마음 상태.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났더라도 이걸 즉시 돌려서 이게 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이제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이런 괴로운 느낌이 또 수행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좀 정신적인 불만족 이런 것도,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긴 하지만 자기 성장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건데,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몸이 이제 외부의 조건에 반응을 하는 건데, 어떤 조건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자선할 때 막 다리도 아프고 몸도 찌부둥하고 한데 그거를 견뎌내면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괴로운 느낌은 여러분을 괴로운 법이 늘어나게 합니까? 줄어들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은 일어났지만, 그 괴로운 뭐 느꼈지만 그걸 통해서 그거를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견뎌내면서 그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괴로운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수행에 방해된다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인욕해야 될 상황이 꽤 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다리가 이제 자선을 하는데 다리가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앉아 있을 때 오는 고통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수행 안 하면 안 겪어야 될 고통을 겪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괴로움들이 또 기반이 돼서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부처님께서도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한 법이 늘어나게 하는 거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오불식 같은 거. 오불식은 뭐 배고플 때 괴롭잖아요. 근데 이 배고픔의 괴로움을 막 화를 내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러면서 이 괴로운 느낌에 빠져버려서 그거를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이건 계속 화가 이어져서 이건 해로운 법이 늘어가고 유익한 법이 줄어들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수행자라면 그런 괴로움, 그러니까 배고픔이 일어나도 그냥 그 느낌을 알아차리기만 하고 여기서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건 보면서 그걸 인욕하는 거죠. 인욕이라는 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 걸 의미합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는 거, 이게 인욕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견뎌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 오불식이 몸에 익어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위장을 오랜 시간 공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이미 그게 좋다고 우리에게 경전에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은 수행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괴로운 느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괴로운 느낌으로 인해서 화로 발전해서 화에 막 빠지지 않고 이걸 인용으로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넘어야 될 산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수행하는 도중에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라 이런 괴로운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고 그거를 인욕하면서 화내지 않고 견디는 거, 화내지 않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런 게 없이 정말 순수하게 마음이 아주 행복한 상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그 좌선하면서 호흡 수행하다 보면 몸에서 통증도 있고 막 가려운 것도 있고 뭐 약간 몸에 대한 감각들, 불편한 감각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불편한 감각들이잖아요. 그게 괴로운 느낌인데 그런 것을 극복해야 사실은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에 이제 잘 대처를 하고 인욕하면서 대처를 함으로써 이런 느낌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벗어나면 행복만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막 그런 상태로 아무 다른 거 없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삼매 상태거든요. 특히 선정에 들어가면 아예 이제 외부의 다른 그 인식도 없이 완전히 행복에
행복한 마음으로 장시간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벗어나면 행복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 때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런 괴로운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행에 완전히 방해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넘어야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벗어남의 행복에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선할 때는 딴 생각, 다른 이제 생각들이 계속 뭔가 즐기는 이것 때문에 보통 이제 산매에 들지 못하는데, 그냥 생각이 멈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호흡만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희열과 행복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냥 자기가 현재 일어나는 그 행위에만 몰두하지, 여기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현재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하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통찰하면서도 또 벗어나면 행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통찰을 통한 행복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이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이제 벗어남의 행복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평화로운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고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감각적인 즐거움에 뭐 잠깐 빠지는 건 몰라도 그게 푹 빠져서 있거나 이러진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대체하는 즐거움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수행의 진보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마음이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로 행복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런 벗어남의 행복에 동반되는 게 뭐냐면 경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안 들어보셨죠? 빠사디. 이 경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고요하고 착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열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희열이 있고, 그러니까 희열도 있지만 이게 사람을 들뜨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고요한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의식도 굉장히 또릿또릿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과 동반되는 의식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이제 미련이 떨쳐버리게 돼. 완전히 이거로부터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면 그게 선정에 드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한 생각이 움직이는 것조차 이제 가래가 없어지면, 그리고 또 몸에서 어떤 감각들에도 반응을 안 하는 정도 되면 그건 이제 선정에 들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정말 안함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면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새로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이다. 이게 출리의 행복이고 또는 삼매의 행복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극대화된 게 선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에는 그 세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감각적인 즐거운 행복과 벗어남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래도 이제 우리를 향상시켜주고 또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수행을 도와주는 어떤 되게 중요한 보상이고 또 중요한 토대이긴 하지만 이게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벗어남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또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말할 것도 없고,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세계 사선정에 이제 사선정 얻어서 사선천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조금 타락해가 3선, 2선, 초선천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자기가 막 수명이 기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견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견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벗어남의 행복 때문에 되게 큰 즐거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누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다시 또 괴로움의 그 윤회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타락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 이게 이 벗어남의 행복이 완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여기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나 사람들은 이런 행복한 느낌에는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마음이 착 달라붙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이대로만 해도 만족스러워. 이렇게 돼서 특히나 이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통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이 뭐예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면 여기 이것 자체가 뭐 우리에게 그 수행하는데 되게 좋은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행복한 느낌 두 가지의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벗어나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의 속성이 완전한 행복이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행복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감각적인 즐거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단점이 있잖아요.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다, 부서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은 뭐 아예 저열한 좀 행복이고 이래서 이건 괴로움이 더 많아서 이건 사실 뭐 크게 논의할 것도 아니지만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벗어남의 행복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벗어남의 행복도 여전히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방심하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이 선정에 안주하고 그냥 선정이 아니라 이제 수행이 좀 잘 된다고 그래 하면서 여기 이것만 즐기다 보면 즐긴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즐긴다는 의미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현재 이 수행이 잘 된 상태에 대해서 애착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미세한 집착이 달라붙는 건데 집착이 달라붙었다는 건 장애가 다시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장애를 내려놨다가 다시 장애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 나중에 되면 또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장애가 철저히 놓아질 때까지 계속 여기 안주하지 말고 또 미세하게 여기 달라붙는 마음이 없는지 자기 점검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달라붙게 되면 또 이게 퇴보하는 조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행복한 느낌조차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행복의 속성이 아니라 뭐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정확히 통찰하면 이걸 즐기더라도 여기 빠지지 않고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벗어남의 행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걸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을 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그 중요한 통찰이 이 느낌조차도 결국은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러워요.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 있다 하도 이게 언젠가는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하다. 이런 느낌에 대한 정확한 이런 통찰이 있으면 이것이 드러남기는 행복이지만 이건 항상 괴로움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기에 집착 안 하고 그냥 느끼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건 느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의 속성, 특히 왜냐하면 행복한 느낌은 사람이 이걸 좋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잘 달라붙기 때문에 특히 이걸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그래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괴로움이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언젠가는 뭐예요? 사라져서 괴로움으로 바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선정을 얻었다 해도 이게 완전히 이제 깨달음에 얻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심하고 놀다 보면 또 이게 서서히 퇴보해서 다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아니다. 확실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라.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에 안 빠지고 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그 감각적인 즐거움에는 감각적인 욕망하고 관계 있지만 벗어남의 행복은 존재에 대한 욕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 안정적으로 행복하면 이 상태가 영원하길 바라는 욕망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대로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대로면 충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엔 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시큰 즐기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잘못하면 타락해서 다시 욕계로 태어나서 또 윤회 또 악처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특히 이제 선정 같은 게 벗어남의 행복의 극치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라고 계속 그 강조를 합니다. 선정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렇지만 선정을 얻고 나면 그 다음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즐기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말룡가 붓다 긴경이란 이건 뭐 경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안 한다. 여기 비곤 초선에 들어 머문다. 초선에 들어가면 초선에 나와서는 그는 거기에 있는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 그러니까 내가 초선에 들었을 때 내 몸도 있고, 그죠? 내가 그때 느꼈던 뭐 행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 있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인식, 이제 숨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 그런 이제 지혜라든가 이런 이제 형성 무더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뭐라고 관찰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남의 것이고 이거는 뭐 사라지기 마련이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함으로써 이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집착마저도 틀어버려야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예를 들면 이제 수행하고 나서 삼매를 경험하고 나왔다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나왔으면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형성된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사라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집착해서는 더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집착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 수도 있고 선정에 드는 기반이 행복이거든요.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삼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매는 선정을 위한 토대고 기반이거든요. 이 선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현재 상태를 행복하게 머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선정 후에는 그 선정의 상태를 무상고 무아로 통찰해서 선정에 대해서도 염호의 지혜를 개발한다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면 자꾸 선정에 빠지고 선정에 매달리고 선정에
집착하고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수행 도중에서는 그 느낌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행복을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느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확립되면 그게 깨달음으로 아란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도 느낌이나 이제 느낌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해서 아란이 된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 깔라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느껴진 거는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하도다, 장하도다. 사리부타여, 그대가 말한 이 방법은 간략하게 말하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계속 그 느낌에 휩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그런 어떤 가래의 잠재 성향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그 가래의 잠재 성향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느낌이 괴로움임을 통찰하는 것, 특히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제 하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이라도 탐욕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이라도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고, 또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평온한 느낌이라도 어리석음이 잠재 성향이 그런 잠재 성향이 이제 느낌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존재를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란이 되면은 이제 그런 감각적 안함이 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불안자, 안함이 될 때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리고 아란이 될 때 이제 이 존재에 대한 욕망마저 소멸되는 게, 이게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그 가래를 완전히 버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란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느낀다. 이게 이제 요소의 분석경이라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란들은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고 느끼고, 괴로운 느낌을 왜 아란들도 뭐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만 매이지 않고 느끼고, 평온한 느낌을 느끼지만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의 토대는 이 느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것에 대한, 아란들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기억이 확립된 존재들이죠, 그죠? 수행자들은 이런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괴로움이라는 지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아란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실 느껴지는 것 자체가 번거롭거든요. 막 뭔가 행복이 일어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란들이 진짜 쉬고 싶을 때는 어디서 쉬는가 하면 멸진정에 들어서 쉰다고 하잖아요. 멸진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멸진정을 다르게 말하면 상수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과 느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느낌과 인식이 없다는 건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이제 아란들도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도, 부처님께서도 이제 쉬실 때 색계 사선정에 들어서 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거는 멸진정. 그러니까 아예 선정 상태에 들어가 갖고 쉬는 거는, 이것도 벗어남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근데 이제 범부들의 선정은 그 장애가 일시적으로 눌러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으로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아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 자체가 아예 버려진 상태잖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버려진 게 아예 없는 상태니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선정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고 편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느낌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선정 상태에서.
뭐 그것도 실험 사선에 들어갔다 보면 평온한 느낌은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있다는 말이에요. 선정 상태라는 거는. 근데 이 느낌도 번거롭다 이래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멸진정이라고 하는, 아예 이 의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경전에 뭐 나오는 걸로 보면 가장 행복한 상태다. 왜냐? 이 느낌 자체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데 느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말로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고.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느낌, 그런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하고요. 이 멸진정에 들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아나함이나 아라한 이상이 돼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완전 멈춰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장애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눌러지는 정도 가지고는 멸진정이 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졌을 때, 특히 아나함만 돼도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소인.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된 분들은 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청정도론에 보면 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꽤 많습니다. 일단 무색계 사선전까지 다 익혀야 돼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을 다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초선에 무상고모화를 관찰하면서 2선 들어가고, 또 2선 나와서 이상에 무슨 이래 쭉 가다가 이제 무소유처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선정에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이제 그 멸진정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느낌이라는 거는 아무리 행복해도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멸진정이 그래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열반의 상태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열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열반 비슷한, 열반이라는 거는 사실 오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멸진정에서는 정신은 일어나지 않는데 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에 정신이 일시적으로 이제 보통 멸진정은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멸진정보다 더 그거한 건, 멸진정을 그거는 이제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오온이 이제 다시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처가 없는데 느낌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오온이 없는데 느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 상태가 열반이고, 무여열반이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란이 돼도 거의 완전한 행복이 애정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란이 됐다는 건 이제 이런 무여열반에 들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성숙된 분이니까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열반에 드는 것은 확실히 된 상태니까, 아란이 된 순간도 우리가 유여열반에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느낌도 남아있고 괴로운 느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여열반의 상태를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행복한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이나 뭐 이런 거, 괴로운 느낌은 다들 뭐 여기에 집착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집착하는 건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인데,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므로써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서 수행자들은 벗어남의 행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했을 때 여기에 집착하거나 빠질 수 않게 하는 중요한 통찰이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번뇌를,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해탈로 나아가게 하는, 괴로움의 소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느낌이 소멸한 상태가 이제 행복이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없는데 왜 행복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뭔가 행복을 느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보시는 거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느낌을 행복이라 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은 아무리 행복해도, 아란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속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그런 거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면 이 괴로움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버려진 거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반경이라는 안구따라리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반사리부타야 어째서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째서 행복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반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사라진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은 열반이죠, 그죠? 그 열반이 진짜 행복이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그 이제 딱 분기점이 아란이 되는 거죠, 그죠? 아란이 되면은 이제 수명이 다 했을 때 열반이 실현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에 대해서 좀, 특히 행복한 느낌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